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고 들었을 줄 압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사업에 대한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와 온 세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마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위대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하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 우리 7월 우리 둘째 주 작은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 흐르는 대로입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간단한 퀴즈를 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거꾸로 게임인데요.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거꾸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손을 들면서 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전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3개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동차. 잘했습니까? 바로 하면 돼요. 바로. 자, 2번째 선풍기. 네. 3번째 찬송가. 4번째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꿈터기회. 회교토크. 잘했어요. 목소리 좋아요. 자, 5번째 사도행전. 전행도사. 그쵸. 잘했어요, 시원이. 자, 마지막 찬양 예배. 배양차. 목사님 이거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답을 써왔어요. 자, 이번에는 숫자입니다. 자, 앞에 보시는 수 보시고, 자, 이번엔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만약에 79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97로 읽어야 돼요. 자, 1번. 자, 2번 901. 3번 563. 자, 4번 그쵸, 852. 자, 5번 5만 521. 자, 마지막 조금 어렵습니다. 6번 9천만일. 역시 잘하셨습니다. 이게 1000만9잖아요. 9천만일. 자, 거꾸로 하는 걸 우리가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목사님은 이 거꾸로 하는 거 제일 싫어요.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저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하는 걸. 근데 저는 이거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두에게 익숙한 것을 거꾸로 하는 것. 뭐 말도 거꾸로 하고 행동도 거꾸로 하고 무언가를 거꾸로 하는 것, 거슬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또 이 거꾸로라고 부르는 이 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후반에서는요, 아주 큰 일, 폭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는 큰 도시였는데요,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었던 거죠. 19장 전반부에서는요, 4가지 사건을 다루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술사들이 책을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이 큰 역사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힘있게 지속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19장의 이면에는 이런 승승장구한 승리의 이면에는 여전히 반대와 핍박이 있었고 오늘은 터질 게 터졌습니다. 고대 도시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은 로마 신화가 아주 횡행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르테미스는 우리 에베소에서 탄생한 신이야. 우리가 배출했어. 그리고 우리 에베소 도시는 이 여신 아르테미스를 수호하는 도시가 되어져야 해. 우리가 어머니니까 보호해야 돼. 이런 자부심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은세공업자들입니다. 24절에요.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판매했다. 은감실이 뭘까요? 한자 그대로 상자, 감실 모양인데요. 상자 모양인데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은감실이라고 하니까 딱 분위기상 어떤 뭔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피규어나 또 키링에 붙이는 뭔가 작고 예쁜 이런 어떤 물건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은감실은요. 오늘 옆에 그림 보이는 것처럼 사진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큽니다. 이게요. 저희 장로교에는 사실은 없는데요. 가끔 카톨릭이나 혹은 다른 교단 또는 타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화장대 있죠. 화장대나 아니면 미용실 같은 데 가면 거울이 크게 있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불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화장대나 룸이 있잖아요. 이게 아데미 신전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고 이게 은감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실인데 이거를 은으로 만들었던 거죠. 은으로 이거를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강대상과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강대상 뒤에 있는 건데 강대상이 만약에 은으로 이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돼서 목사님 얼굴이 인스타 하듯이 이렇게 얼굴이 딱 나와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은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제작비가 들고 수익이 아주 컸겠죠. 그런데요, 이거를 아데미 신전의 모양으로 네모나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또 올려둘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아마 네모난 신전 또 그 안에 여신까지 아주 정밀하게 배치해 놓은 모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세워두거나 올려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죠. 당시의 감실은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 가정집에도 비치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많았고요. 또 제작자와 판매자 모두 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25절과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서 우리는 고객을 많이 잃었습니다. 우리 사업에 손해가 있었고 아르테미스 여신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으니 우리 혼내줍시다.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선동합니다. 같은 업자들이 먼저 일어났겠죠. 그래, 우리 손해잖아. 확 일어났고요. 이들이 시내를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신전이 위협을 당한다. 아데미 여신이 소홀히 여길 수 있다. 신전이 위협을 당한다. 아데미 여신이 소홀히 여긴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 시내가 혼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에베소의 연극장으로 모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붙잡혀갔고요. 또 온 도시의 사람들이 에베소 국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사실 이 에베소의 규모가 실제로 아주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 연극장은요,
당시 2만 5천 명 정도,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하는 극장으로 큰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었고요. 직경이 125m.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만 5천 명이 들어가고 125m가 어디일까? 잠실 야구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잠실 야구장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회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크다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위대한 여신 아데미. 이걸 2시간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잡혀간 친구들 때문에 본인도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바울 말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혹시 입을까 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지금 갈라선 지 좀 됐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기세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제지당합니다. 결국 한참을 지나 몇 시간이 지난 거죠. 에베소의 서기장, 행정관리가 나와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경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아데미 여신과 신전은 이런 일로 타격받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응감실은 제우스 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와 예수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되니 무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요, 당신들이 지금 2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들이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거나 혹은 모욕한 것이 아니라서 혹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회집을 보고 로마 황제께서 폭동으로 본다면, 폭동으로 비춰진다면 왜 에베소 사회 질서가 무너졌어? 라고 에베소를 추궁할 수 있고 황제를 불편하게 만든 우리는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 설득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순리와 영리를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무엇이 순리이고 무엇이 영리일까요? 세상은 자신의 민족 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순리라고 부릅니다. 경제적 이익, 평판, 명성, 인기 같은 사회적 이익을 취하고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와 틀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그 주제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그가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소속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930년, 1930, 40년대에 2차 세계대전 나치 체제 안에서 독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살았겠죠.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역시 국가를 지키는 임무를 성실하게 완수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게 다른 민족의 목숨을 빼앗고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무조건 주어진 틀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뜻인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있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안에 나치에 저항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신앙이야 라고 고백하는 고백교회 운동을 했고요. 나치즘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어진 틀과 구조 속에서 악의 방향으로 향하는 사회와 흐름을 거슬러 저항했습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물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고 있는지,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흙탕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그 틀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규율과 법칙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킵니다. 7시에 칼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해야 할 일도 딱딱 잘하고 청소도 빨래도 열심히 합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노동도 합니다. 현상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쵸? 거기서 나와야 진짜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틀을 바라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열심히 안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가? 신자는요, 그 흐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어떻게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기 세상의 틀, 그러니까 그들의 순리를 흔든 것이죠. 안정성을 흔들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교리를 놓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의 설교로 여신을 모시던 자들 다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선동했습니다.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왜? 이익에 손해가 생겼거든. 돈이 걸린 문제야.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물욕에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에 명분을 쌓아 주었습니다. 애국심과 종교심이었는데요. 자, 너희의 폭력이 우리 에베소라는 도시를 위한 거야.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자, 너희의 폭력은 정당해. 아데미 여신을 수호하잖아. 너는 믿음이 좋은 거야. 종교적 열정으로 또 포장합니다. 실체는 돈인데 아데미 여신을 끌어들이고 신전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될 수 있다고 고상한 명분을 끌어들여서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보세요. 종교적인 열심, 애국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 세 가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표면적 이유를 어떤 단어로든 바꿔서 포장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실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 명예, 권력, 평판, 성공, 자존심, 감정. 오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꿔볼까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높은 성적, 폼나는 직업, 사람들의 칭찬, 자기 만족. 모두가 이 방향을 향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달려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물 흐르듯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라면 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세상에 오셨다면 그래, 그거 중요하지,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의 만족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런 요청 앞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세상을 거꾸로 살아도 되나? 그리고 나에게 그럴 능력이 있나? 이게 진정 가능한가? 우리는 고민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교역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례도 다른 곳보다 20만 원이나 더 주시고 등록금도 50%,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엄청 좋은 조건의 교회였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를 내가 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일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성격이 아주 대단하셨습니다. 막 퍼붓고 막 이랬습니다. 파트 전도사인데 파트 전도사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만 가거든요. 근데 파트 전도사인데 매일 출근했습니다. 학기 중에도 모든 예배에 참여를 했어야 됐고요. 금요일은 새벽 1시쯤 끝나서 막차를 놓치면 교회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1월, 2월이 지나고 참고 3월이 되어서 등록금을 낼 때가 됐습니다. 고지서를 교회에다 제출을 했는데요. 반려됐습니다. 첫 학기는 인턴이라 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고 완전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인데 왜 돈에 휘말리지? 내가 그거 바라고 교회 사역 시작한 거 아니잖아.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곳에서도 사역을 했잖아.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지만 믿음과 마음은 따로 가고 있었던 거죠. 계속 실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데서도 사역했잖아. 왜 여기서 그러는 거야? 너 왜 믿음이 갑자기 떨어진 거야? 그러다가 교회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미리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럼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그 다음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걸 하나님이 빼앗아 갔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에 약하구나. 내 안에 이렇게 난리가 나다니.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 맞는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은 믿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현실에 발이 묶여서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현재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쉽게 내뱉던 것, 그 신앙의 언어들을 정면으로 배치하게 만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공력이 약하고 허술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꺼이 손해보고 생명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물 흐르는 대로 들레지 말고 튀지 말고 그냥 살아라고 말하는 세상에 그냥 흘러가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중심을 잡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이 땅을 거슬러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출발점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방향도 못 찾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신자로 사는 것이죠. 문제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픔을 자랑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는 믿음을 가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루, 오늘의 하루, 또 내일의 하루를 모아 이 하루하루의 날들이 모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세상의 제자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세상의 제자가 아닌 예수 제자가 되어 거대한 물결 속에서 힘있게 물살을 가르며 한 주도 또 하루하루 전진하는 튼튼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